서울의 한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도 잘 가지 않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또 밤늦게 집에 돌아오며 말썽을 부립니다. 아무리 타일르고 야단쳐도 소용이 없어 고민 중에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다시 좋은 아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개야, 딸 때문에 많이 안타깝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심정도 그랬단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언젠가 인내하면 자기 딸이 좋은 아이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불길한 느낌으로 전화를 받자 병원 응급실에서 딸이 친구들과 함께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전신주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불길한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에 가보니 운전석 옆에 있었던 딸은 약간의 찰가상만 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두 부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의 병원의 치료 기간 가운데 그들은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막는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힘든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풀려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또한 자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행동을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나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녀도 반드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에 주목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세워져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헤아려 보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식 앞에 쩔쩔매죠. 바로 자식 앞에 쩔쩔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학생 딸이 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방탕한 모습을 가져요. 목사의 딸이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체면도 서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이 돌아온 탕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 딸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지난밤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딸이 저 멀리서 터벅터벅 돌아와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 막상 터벅터벅 걸어오는 딸을 보니 분노가 사라져 버렸고요, 사랑하는 딸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골목길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중한 저 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그저 집에 돌아오는 것 외에 딸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실 때에 무작정 그 일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고요,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또 만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요. 이 비타민C는 유해산소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고요, 또 소화도 잘 된다고 해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비타민C를 계속 지금 섭취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환절기에 감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C 박사들처럼 거기에 신봉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이렇게 잘 보장해주는 육신의 비타민C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영적인 비타민C가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 능력을 주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그게 영적인 비타민C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비타민C.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할 때 나의 영혼도 잘 돌보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직분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 바울이 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충성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즉 직분의 삶을 감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삶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은혜며 축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직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없는 충성, 복음이 없는 봉사, 복음이 없는 열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고요. 그리고 이 확신의 믿음 위에 충성, 봉사,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심 속에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직분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은 유능함과 탁월함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조금 능력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그러한 세상적인 배경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혹시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능력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태도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일할 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충성의 잣대는 시간이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특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잠깐 반짝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변함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전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팻말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까워 방문하면서 기도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또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주일날 오후에 가정마다 배달하는 그러한 삶, 1년, 2년, 3년, 5년 지속되는 그러한 삶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잣대는 시간의 잣대, 그보다 완벽하고 그보다 더 완전한 잣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충성과 봉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힘들다고 여러분 맡겨진 직분,
내던지는 것 옳지 않아요. 무슨 이유와 변명을 내든지 자기의 직임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이 또 하나님 앞에 잘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사실 성도들 가운데 재능도 있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대부분의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 자체가 곧 실패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직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만 힘들어도 직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성스러운 종, 즉 시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1년, 2년, 5년, 10년, 평생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감당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나가 떨어지고 누가 조금 그런 안 좋은 소리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 떨어지고 꾸준함이 없어요. 우리의 환경들은 점점 발전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복날의 주인이 자기가 키우던 개를 뒷산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영양식을 하려고, 자, 개는 두들겨 패야 고기질이 좋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뚝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버드나무에 이 개를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는 사람 가끔 봤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개는 두들겨 패서 죽여야지만이 고기질이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아주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 놀란 개가 팔떡팔떡 이 매달려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개를 어디서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도망간 개가 보이지 않아서 개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 매맞던 개가 조금 전에 일을 잊어버리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개를 꼭 끼안으면서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개도 잡아 패도 자기 주인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직분을 변함없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충성하는 열정과 행동 없이 그저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영적 강건함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도 강건하게 채워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직분을 맡았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끝까지 충성하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충성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말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너무 쉽게 나의 상황, 환경, 여건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만한 아름다운 기회를 포기함으로 일치하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하반절에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으로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절제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3층 전까지 가고 온갖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과 종교성과 혈통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운데 바울을 능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 3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다소대학,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율법의 정통한, 그리고 헬라 문화의 탁월한 능력, 또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했던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바울은 겸손했는데 그보다 결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교만에 쩔어 있다고 한다면 이 어이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겸손하게 충성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가 다 사라져요. 높은 마음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높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겸손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못해요. 겸손은 절대로 우리 앞에 장애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하지 못해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돼.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내 직분이 시시하게 보여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냥 함부로 내던질 정도로 시시하게 보이면 영적인 큰 위기예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성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해요. 불평하면 짜증나고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지만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촛대를 우리에게서 다른 데로 옮기셔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임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세. 오늘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라고 비방자, 박행자, 그리고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계속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15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괴순이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죄의 문제가 과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오는 과정 속에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도에게 있어서도 죄의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조그마한 업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누가 이 일을 따라올 수 있어. 결국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 부족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은혜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언어예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느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 적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서 그 부분만 바라보고 조금 좋으면 웃었다가 좀 어려우면 울었다가 조금 좋아지면 교만했다가 우울감을 가졌다가 조금 어려우면 심한 자책감을 가지고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자들이 가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고용주로 간다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심사할 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실 것 같아요? 내가 최고 경영자라면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실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아닌가요? 충성이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은혜를 느끼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나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면류관을 소망하며 삶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